안녕하십니까. 그들은 왜 법의 지배란 말에 경악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은 무엇이었는가. 윤석열 총장의 그 발언에 경악을 한 더불당 정치인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 몇 가지가 좀 충격적입니다. 그냥 지금 독재란 말을 정말 국민의 생각으로 듣지 않고 낙인 찍는 정략적인 테크닉으로 보고 있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리고 법의 지배란 말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 근데 써있는 거 보니까 말한 사람의 뜻은 알겠어요. 헌법 19조의 그 양심의 자유, 거기에 대해서 판례 뒤져보신 분 계십니까? 양심의 자유, 헌법 이론하고 판례가 안 맞아요. 전부가 다 양심의 자유라고 주장하면서 그 좌익 마을, 소련 마을에서 그 반대한민국으로 남아있고 싶은 그런 시족적 자아의식을 양심이라고 말하는데 이분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심의 자유에 있는 전부 판례들이, 그러니까 재판관들은 이 사실 원래 재판을 하면은 또 사람들의 원래 본성까지 그렇게 다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그때는 미흡했으니까 그냥 법이론에 대충 더 씌운 겁니다. 자유경제학 김정호 교수의 수요공급 이론, 음양 이론에 더 씌우듯이 이 상황이 양심의 자유라고 말하는 그 양심이 서구 법이론의 그 양심이 아니라 중국 신앙의 양심인데 같겠지. 그 둘이 같겠지. 다르거든. 그리고 상식이 어떤 상식이냐. 중국에서 상식과 서구에서 상식이 같습니까?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라고 말하는 것도 참 웃겨요. 저도 일반인이에요. 근데 다만 좀 책 좀 많이 본 일반인. 법의 지배가 무서운가요? 오히려 그렇지 않을까요? 공평하지 못하다. 이것도 이런 분들 있잖아요. 철저하게 시족적으로 판단하는 그거는 왕만이 공평하다. 문재왕만이 공평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문재왕이 아니잖아, 윤석열은. 문재왕이 법인데, 윤석열이 문재왕에 고용됐으면서 그러니까 이 중국적으로 사고하면은 이런 의미죠. 법철학책이 많아도 결국은 그게 전부가 다 서구에서 나온 게 결국은 또 서구식 유대교 문화이고 서구식 유대교 문화에서 아무래도 철학은 인본주의니까, 법철학은 인본주의니까 그거 따지면은 유대 인본주의로 해서 유대교 10계명으로 이어지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다 아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대로 제 자의적인 제사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유럽 문명의 자유시장 경제는 그런 의미로서 목자와 양떼 관계의 원형 상징으로 자리합니다. 목자가 마음대로 못하니까 양을 다 돌볼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그런 신뢰가 있는 거죠. 자의적 영역이 아주 최소화됩니다. 그만큼 상식과 이성이 그래서 얼마든지 양떼는 목자를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국가주대 세종시 땅투기 기획부동산, 국가주대 공무원 관직 살포, 국가주대 세금 살포, 전부 다 재앙의를 찬양하라고 돼 있죠. 중화민족에게서는 권력은 한 씨족만이 독점합니다. 그 속에서 도구적 계기를 차지하죠. 그러니까 법이 로라고 덜 로라고 말할 때 그거하고 원래 또 법이란 말이 불법에서는 부처님 불법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최종고 교수님의
그 법철학책에서 이야기하던데, 부처님 그 진리를 따라서 간다. 이렇게 하는 게, 일본에서 번역한 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인이 번역하면은 아마 또 기독교 영어 쓰는 게 맞겠죠. 좌우지간 일본에서 쓴 번역을 그대로 수입해서 쓰는 거니까. 좌우지간. 문장은 세금 폭탄 징수로 전부 다 그냥 세금 살포로 충성심 매수 작전 합니다. 이게 공권력 독점으로 위계적 위계 체제가 아니라 세금 폭탄으로 걷어서 충성심 매수 작전 한다. 다 똑같은 제왕각 아닌가요? 다 똑같은 독자 아닌가요? 이게 국민들한테 드는 진정한 생각이죠. 여기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헌법 19조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이 재판 판례 전부가 다 재심 사유가 있어요. 법리 오해를 했어요. 법리 오해. 19조. 이 판례 전부가 다. 지금 현재 이 양심 이야기 하신 분 때문에 동과 서가 나오면은 여기서 무수한 악마의 디테일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보호받을 수 없는 양심이 보호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요. 중국식으로 막 고대 중국에서 춘추전국 시대 서로 그냥 약육 그렇게 권력 쟁탈전을 위해서 모든 수를 다 쓰는 거. 그 속에서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왜 없어도 되느냐? 서로 양씨족의 노비들이 백성이거든. 노비들한테 무슨 인권이 어딨어? 근데 서양법을 취한 순간 그거 못하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왜 해? 헌법 19조 판례들에 머물러 있는 그런 거요. 전부가 다 양심으로 말한 게 딴 겁니다. 딴 거. 헌법 이론에서 말하는 켈빈주의의 그 양심 그게 아니에요. 상유 양심. 중화민족에서 성리학적인 그런 양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소련만이 중화이며 소련에 충성을 바친다.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에 충성을 바친다. 이 속에서 국민을 노비로 보고 그 권리를 당연히 침해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양심이 헌법 이론에 양심이 맞는가요? 전혀 아니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더블당 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양복 입고 머리 깎고 했는데도 딱 보면은 스타일이 조선시대 복권입니다. 졸지 국민이 자랑스러운 민주국민에서 조선왕조 노예계 백성으로 강등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 그러니까 지금 문장 파벌에서는 전체적으로 조선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조선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아니, 윤석열이 써있는 헌법대로 말하잖아? 우리 파벌은 조선조로 돌아가고, 국민 개돼지 속이는 용으로만 헌법 개념 쓰는 건데, 우리 당색하고 다른데? 개새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린 이 시점에서 진정하게 물어볼 사안이 있습니다. 민족신앙이 호남으로든 영남이라든 살인신앙이 아니냐. 이게 무슨 보호받을 신앙이냐. 저 20대 초반에 그랬어요. 박정희 전두환 때 신종교를 규제했다. 너무너무 억울하다. 유대교처럼 게르만 사회에 박해받는 억울한 민족이다. 물론 그런 종교다. 이제 다 드러났어. 다 드러났는데 넌덜머리나. 이게 군사정권에서 규제를 왜 했는가도 이해가 가릴 정도로 진절머리가 나. 물론 그래요. 군사정권 때 이 신종교 가진 분들한테 개신교 전도한 거, 나 그때 기독교인도 아니었지만, 그거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넌덜머리 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또, 그 독재란 말에서 국민의 명백한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군사 독재란 말이나 좌파 독재란 말이나 그 독재란 말이 나올 때 신종교 귀족들이 권력 상층을 딱 차지하고서 그 군사 정권에서 독재란 말이 나올 때 상층에 신종교였어요. 그리고서 갖가지 밑장 빼기 기술, 예를 들어서 요번에 4.15 총선에서 그 조작이라든지 그러는 거, 갖가지 그 기술, 그 권력 유지에 의한 이상한 기술 들어가고, 지금 낙인을 찍기 위한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양심과 상식, 그게 어떤 거냐?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토론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현재 민주사회 국민으로서는 이제 필요도 없는, 괜히 그 70대 어르신들의 군사정권 20대 향수, 그것만 강제 복창당하는데, 지금 전체 이 사회에 필요한 지식은 아무것도 눈에 지가 않아. 미치겠어요, 진짜 좌우지간. 50년 만에 정권 교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랬던 이들이 대선부터 민주당 20년 장기 집권은 야당 후보자한테도 이게 낙인 찍기로 보입니까? 만델라도 자신의 운동을 국제 세력 앞에 검증받았고 4.15 개표조작 의혹 문제와 더불어 개표조작 전체적인 문제를 국제 세력 앞에서 검증받아야 됩니다. 검증을 받아야 돼요. 법의 지배란 말에서는 그 동시에 다양한 주체가 서로 어울려 살아야 된다는 거, 동시에 국가의 영속성도 보장되는 거죠. 그래서 영속적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국민이 서로 믿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문지양이 법이란 말을 못해. 문지양이 법이면서 까랑까 하면서 고려연방제까지 가는 걸 못해. 게다가 극한적으로 중간층을 짓밟아버려서 권력 독점을 못해. 레닌처럼. 근데 현재 지금 윤석열이 아주 상식적인 한 발언, 물론 한쪽에서는 윤석열을 후원한 쪽에 박지원이 있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근데 좌우지간 정치 찌라시 같은 건 다 빼고, 윤석열이 한 발언 자체는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국민의 상식에 맞아요. 근데, 문지양이 법이다 하는 식으로 문지양이 대깨문이고, 문지양이 레닌이자 정도령인데, 여기에 대동신앙, 대동단결해야 되는 것에서 윤석열이 딴소리 한다, 불법이다. 이렇게 가고 있죠. 문지양이 법이란 말을 하지 말자는 윤석열의 잘못인가요? 정말 이상하죠. 차별금지법은 간단해요. 지금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대로 동구권 기독교 흉내내는 헬라 철학을 세상적 그거로 해석한 사람이 많아야 10,000명이고, 제 생각에는 최대치로 봐도 3,4천 명 안 넘어요. 최대치로 봐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현재 차별금지법을 옹호한다고 하는 그 세력몰이는 가짜 기독교로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회를 뒤흔들 것이, 그래서 개신교를 축출하는 그 식으로 가는 움직임이 가짜 기독교로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계 교회 협의회를 업고 신종교가 가짜 경제학, 가짜 법치주의, 이거 완전히 또 이제 가짜 지금 세계 교회 협의회 지도부에 입성하는 것 자체가 온갖 국민들을 등쳐먹고 교회 무너뜨리는 그런 기초가 되는 그런 셈이죠. 왜 경악하나? 고려연방제 하지마.
국민 기본권 챙겨. 상식적으로 정치해. 팍 그 지 맘대로 하지 마. 이 말을 문장이 법이다라고 알고 있는 동네에서 왜 하니? 이런 거거든요. 정말 저항권도 발동이란 말이 아니에요. 저항권 행사. 모든 요건 경고해서 더 이상 그렇게 글을 단대게 해서 헌법을 사수하기 위한 그 저항으로서 지금 현재 그 근본악이 그러니까 군사정권은 국가범죄였다면은 좌파 독재는 그 법률 용어로 공동불법행위고 공안 용어로 민족해방 통일전선. 그런데 그 후원에서 제일 머리가 세계교회협의회 지금 있잖아요. 근데 세계교회협의회는 그 기독교 단체 그 명의로 했는데 실제로는 기독교 단체이고자 하는 흔적이 전혀 없더라. 사기다. 사기복음이다. 사기전도다. 이거를 소송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중공처럼 시진핑 찬양해야지 목회 자유 보장된다. 이 지경까지 곧 갈 겁니다. 세계교회협의회 그냥 사기죄 처벌 고발해가지고 모든 문서를 무효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민주주의를 할 의사가 없는 세력을 민주화로 부르는 억지 춘향을 만든 그 장본인 몰트만 당신 말이야 몰트만. 사기지, 사기전도지. 전 세계 사기전도를 한 거지. 여하튼 이걸 분명히 처리해야 됩니다. 세상에 법의 지배란 말을 싫어하는 정권이 민주주의래라고. 그래요. 그 냉정한 말로 박헌영 박헌영 관련 평론이나 해방공간 문화건설본부 그런 평론들, 민주주의 민족전선파 같은 평론들, 거기서 진보적 민주주의, 박헌영의 진보적 민주주의요. 그 해당 천도교와 관련된 그 시종만의 그 두레식, 그 우주 안에, 샤머니즘적 우주 안에는 모두 정의다. 그 민주주의가 있는데, 그 민주주의가 보호받아야 될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극한적으로 시족적으로 세계교회협의회 당신들도 개신교 유한계시록에 그 신자들의 그 박해 상황 가는 거 그렇게 몰아다면서 그럼 세계교회협의회 당신들이 스스로 계시록의 짐승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서도 그렇게 후원할 수 할 겁니까? 예, 분명하게 이렇게 국제사회에 군사정권 한마디로 다시 오고 그런 혁명정부가 오는 가능성을 오지 않는다고 전제를 하면은 유일하게 의지할 때라면 세계 세력 그건데 모든 악의 뿌리가 기독교이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최종적으로 기독교를 때려잡을 목적으로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기구를 이용한 게 자료상으로도 증명 가능해요. 이거를 이제 국제사회에서 국제 스캔들로 터뜨려서 그러면 얼마 정도 경제는 추락하더라도 이익이 더 많아요. 국민이 편안하게 살죠. 얼마 국민을 찌찌찌찌 밟으면서 경제 성장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의미가 없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